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러한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단어.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단어로 정의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한 단어로 정의한다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more,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더 많이 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그리고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유튜브에서 보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좋아요라고 하는 어떤 엄지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시대가 2026년입니다. 뭐 그 전부터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죠. 마치 우리는 끊임없이 목이 마른 사막의 여행자들처럼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찾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들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루를 쫓아서 열심히 달리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항상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모래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도둑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들은요, 밤이 되면 돌담으로 쌓인 우리 안으로 모여 들어가서 다 잤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살았고요. 그리고 문지기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 문지기가 없는 틈을 타서 담을 넘어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도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둑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도둑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처음부터 칼을 들고 내 생명을 내놔라 라고 덤비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도둑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훔쳐갑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훔쳐가냐면 감사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죠.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내 안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훔쳐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훔쳐갑니다. 이러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관계를 훔쳐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우리 안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감사를 잃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잃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야금야금 도둑질 당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은 생기를 잃게 되고요.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멸망의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폐허가 된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둑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도둑이 지나간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황폐한 우리 안으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진짜 주인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이 생명은 뭘까요? 이 생명은 단순히 숨만 쉬고 밥만 먹는 어떤 생물학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하고 참된 생명, 이 생명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사방으로 흩어져 넘치는, 흘러 넘치는 상태, 이거를 페리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치는 압도적인 넉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과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의 감사와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훔쳐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생명이 그냥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가 다 명문대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부자 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란다면 이것은 기복신앙이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질적 풍요가 기준이라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나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풍성함, 이 풍성함은 환경을 초월하는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만족,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풍요로움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의 거짓말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고 지금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도둑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핍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선을 거두고 이미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넉넉함을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우리의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갉아먹는 그 존벌레를 우리가 분별해서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기보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양의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해서 따라다닙니다.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바로 목자에게 음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안전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가까이 있는 양이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은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함이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풍성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섬김, 그리고 물질로 나누는 그러한 실천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적들에게 뺏겨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단순히 터치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성하게 너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넉넉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째째하게 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확증인 겁니다. 지금 삶이 팍팍하고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나의 기쁨을 빼앗아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도둑에게 빼앗긴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풍성한 동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풍성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